네, 갓솔저 생각의 윤영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은 영원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어떤 생명, 영원한 어떤 생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인생은 영원하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영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자,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꾸 찾아오세요. 자꾸 인간을 찾아요. 그런데 타 종교를 보면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것이 어떤 선행이든 또 다른 것이든 간에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신한테 이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신을 이렇게 달래고 신에게 어떤 잘하면 잘 해주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뭐죠? 신이 우리를 더 축복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초대장까지 발부를 이미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집에 어떤 천국의 새하늘과 이 새 땅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어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초대장을 이렇게 발부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초대장을 들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인간에게 초대장을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에 응답하면 됩니다. 응답. 초대에 응답하면 되는 어떤 구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죠. 이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도 뭐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초대장, 처음에는 예수님이 발부를 하셨고 나눠주셨고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초대장을 발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이미 받았고요. 응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과 어떤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인생은 영원하다. 더 쉽게 이해하면 뭐입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런 거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죠. 죽으면 끝나지 않죠.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고 누가 말하고 누가 책에 써놓은 그 이야기를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의 선택이죠.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라는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믿음 이거 하나가 사람을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죠. 왜 제가 인생은 인간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과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육적인 세계잖아요.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하늘나라의 어떤 영적인 세계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만들었고 또 인간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구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에게서 누가 떠나냐면 성령이 떠납니다.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이 떠나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과 이 영혼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떠났던 성령님이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에 보면 다시 인간에게 성령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성령이 떠나면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인간한테 지금 보내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인간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누가? 성령님이. 누구와?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인간에게 오면서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조로 되는 어떤 것이죠. 왜 자꾸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인간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영생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값집을 이렇게 하신 것이 죄값이죠. 그 죄값 값집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뭐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줘야지만이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건 뭔 말입니까? 뭐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존재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고 뭐죠? 영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육체도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또 하늘의 육체, 하늘의 형상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것은 변형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체가 변하면서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아무튼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초대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인간은 그냥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나름 어떤 인간을 만든 어떤 책임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왜 인간을 또 만들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낳기 전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또 그 생각을 하는 부모조차도 그 부모가 또 낳아주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창조가 자꾸 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왜?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기쁘고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정말 이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이렇게 살았던 그 스토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죠, 그거.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홀로 살다가
뭐 열심히 살다가 노력하면서 죽고 뭐 끝나고 그래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야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만은 원래부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졌기 때문에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 나중에 또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지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죽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그 자체가 뭔가 영적인 영원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의 지옥 갈 그 영이 천국에 가야 된다.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 영이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요? 다시 거듭나서 새 영이 돼야 되고 그 죄가 있는 영의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뭔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 또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중생해가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요 죽는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이제 빨리 이렇게 버리십시오. 죽는 건 죽는 거지 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요 영원히 삽니다. 옛날에 뭐 진시황이 뭐 영원히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살아요. 노력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은 영원히 산다니까요. 빨리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영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빨리 이 사고체계, 생각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올바로 다시 이렇게 바꿔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뭐죠? 지옥에서 영원한 처벌이냐,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이냐, 그 두 가지가 장소면 장소고 불리면 불린 것이지 뭐죠? 인간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악한 마귀 사탄과 처벌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천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천벌을 받으면서 살 것이냐? 그거죠. 근데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죠? 이 영생의 작업을 우리가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산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산다는 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노력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면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이런 개념을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을 나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원히 살아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냥 삽니다. 인간 자체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확실히 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